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무덤으로 온 여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인들은 금요일에 향품을 준비했고 안식일이 지나 일요일 매우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른 시간에 가야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고 가능한 빨리 예수님께 향품 바른 일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갔을 때 여자들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무덤 안에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 예수로 소개합니다. 시체가 아니라 주 예수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한 여인들은 당황합니다. 여인들이 당혹감에 빠져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옆에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눈부신 옷을 입은 모습과 번개처럼 빠르게 나타난 모습은 그들이 천상 세계에서 온 천사임을 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천사를 희고 밝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여자들이 본 두 사람을 천사로 명시합니다. 천사들을 본 여인들은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떨었습니다. 천사들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지 묻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천사들은 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지 묻습니다. 살아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찾는 예수님은 무덤 밖에 계십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알립니다.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수동태 과거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임을 뜻합니다. 여자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에서 부활에 대해 예고하신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이 전한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처형 이전에 4차례 순환 예고가 나오고 십자가 처형 이후에 4차례 순환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고대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3일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3일째, 즉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으로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천사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단어 앞에 해야 한다를 사용합니다.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부활로 예수님의 신뢰와 순종을 신원해 주셨습니다. 여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선포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통해 부활을 믿게 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처음 보인 반응은 어찌할 줄 모르는 당혹감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 역시 빈 무덤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부활을 믿었습니다. 11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의 증언을 헛소리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된 사건이듯 부활도 예고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목격했다면 부활도 믿어야 하지만 죽음은 모두가 경험한 것이어서 당연히 받아들였으나 몸의 부활은 경험한 적이 없기에 믿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십자가가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한 승리라면 부활은 승리자를 입증하고 면류관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무덤을 떠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돌아가 천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기억은 믿음과 선포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천사들의 선포는 여인들의 기억으로, 여인들의 기억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선포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이 모든 것을 선포함으로써 사도들도 부활을 믿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인들이 무덤에서 목격한 것과 천사들을 만난 사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도들에게 소식을 전한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증언의 역사성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8장 1절에서 3절에 소개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입니다.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로 일했습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소개됩니다.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말은 신약에서 이곳에만 사용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상태나 정신적 충격을 받아 내뱉는 헛소리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도들은 천사들이 전했다는 부활 자체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을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태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숙여 무덤을 보니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시체를 감싼 천입니다. 시체를 감싼 천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에 무덤에 있어야 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덤에서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상황을 보고 놀랐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 무덤이 부활을 믿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선포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음을 강조하고 그들의 힘을 언급합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남자 사도들은 증언하는 여자들을 목격자로 신뢰하기 어렸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허구인 부활을 사실로 믿게 만들려고 했다면 당시 사람들이 증인으로 신뢰하지 않는 여자를 목격자로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역할이 인간의 조건에 제약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활에 대한 선포를 받아들이는 길이 부활의 믿음을 얻는 길이므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처럼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도록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본문에서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1세대가 지나고 나서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증거 없이 전한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전파할 때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포 외의 길이 없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데 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은 이야기처럼 들릴 때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달려갑니다. 완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작은 가능성, 혹시 정말일까? 그 가능성을 따라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도 받으십니다. 의심이 있어도 무덤으로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덤은 어디입니까? 포기한 관계, 식어버린 기도, 믿음 없는 예배, 무감각해진 심령.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여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절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들이 부활의 빈 무덤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무덤 같은 삶에도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종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죽은 습관 속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매이고 기도는 습관이 되고 예배는 의무로 변할 때 부활의 빛을 다시 비춰 주시옵소서. 갈릴리에서 하신 약속처럼 이미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도 의심이 있어도 베드로처럼 달려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